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론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말하지 않지만 이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힘들다. 뭐라고 딱 어떤 부분을 얘기해서 힘들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뭔가 모르게 힘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딱 어떤 드러난 것도 있겠지만 다 합쳐서 말하면 드러나지 않게 뭔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그 얘기 하셨죠. 종류를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시달린다고 했죠. 그게 이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러 번 메시지 했지만 뭔가 모르게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포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어느 정도 포장해야죠. 사람 앞에는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포장한다는 말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사람들이 힘든데 전부 사람들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단 메시지도 하겠지만요, 여러 결과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뭔가 모르게 힘든데 그 힘든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포장을 할 수밖에. 이제 포장하고 계속 사니까 그 안에서는 힘든 거를 포장해놨지 힘든 거에 대한 답을 얻고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결과가 어떤 이런 거죠. 드러난 어떤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오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어떤 문제에 빠졌다? 계속 그 사람이 포장하고 산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고 산 겁니다. 자, 포장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자살하고 지금 그러는데 멀쩡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포장하고 자기 어떤 걸 가지고 포장하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오니까 이제 못 견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다.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간에 볼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어제 핵심 때 또 정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게 열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겠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의 상황이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드러난 세상을 말할까요? 내가 그 세상을 다 이겼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정부 정책 따르지 말아야죠. 그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하면은 그럼 뭐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아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괜찮다.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지금 뭐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보는 눈,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자, 16장 어디 나오죠? 어제도 말씀 주셨죠? 11절 나오죠.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였는데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분명히 이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오늘 16장 11절에 세상 뭐예요? 임금이다. 임금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지금 이 세상을요, 이 사단이 완전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보여져야 돼요. 뭐 성경에요, 막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오고요.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세상 임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앞에 먼저 봅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험익해 하여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갖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왜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한다. 이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국가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한다. 그런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사실은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올라가면 갈수록요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치인이 아닌데 국회의원을 했다가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경찰 교수 했다가 안 하는 사람, 연예인 했다가 안 하는 사람 한 번만 하고 했죠. 그 이주일 씨도 막 예전에 하고 했잖아요. 하고 안 한다가 안 하면서 전부 하는 말이 뭐예요? 좀 심한 표현 너무 더러운 데라고. 완전히 똥통이고 뭐 있을 때가 못 된다고. 도저히 여기는 맨정신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겠죠.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면 정치 현장만 물었습니까? 모든 현장이요. 완전히 이게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에게 잡혀요. 지금 세상 보는 눈이라는 말은요. 제일 먼저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요 지금도 계속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쓸게요. 다 아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 또 6절의 사건을 통해 인간을 공격했는데 지금도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뭐라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영적 무지.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걸 안다면은요, 영적 세계를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알면은요.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썼냐?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메시지 중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힘들다라고 계속 제게 물려올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힘든 척하고 제가 계속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요, 도저히 안 되는 결과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이 뭐냐? 도망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어디로 나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살고 싶다. 그게 아마 지금 정치인들 모습일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일 겁니다. 그냥 버티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 그때에 제게 갑자기 무슨 변화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야. 신학 공부하고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다 하고 목사가 됐지만 실제로 내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사단, 인간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졌냐? 내가 힘든 게 누구 때문이 뭐 때문이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게 실제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요 사실로 딱 신학적으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삶과 현장에서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맞다. 그 김치훈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유 목사님이 해외 가셔서 핵심 메시지 하실 때 그 메시지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을 안다라고 사람이 표현한대요. 그 말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가 세상을 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안다라는 말은 세상 임금 사단을 안다라는 거예요.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실제로 보게 됐어요. 아 맞다. 정말 사실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다 안 쓸게요. 이미 금요 전도학교 때 했으니까요. 이미 아니까. 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인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데 제일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전에 요한복음에도 했죠. 이겁니다. 반대인가죠? 13장 2절이 맞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예요?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죠. 마음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병이 오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 굳이 표현하면 계속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생각이 거의 학자들이 뇌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마음 생각에 다른 게 들어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니면 뭔가 집착하게 하고 뭔가 잘못된 게 마음 생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거에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마음 생각에 언약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어가고 그 엄마가 일찍 죽고 힘들고 형들한테 그런 왕따 당하고 팔려갔던 그게 상처가 있어 봐요. 평생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안 되고 전에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이 요셉의 마음 생각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TV 리모컨 같은 거예요. 그 리모컨이 될 때는 보이지 않는 게 있고 TV하고 리모컨 안에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맞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 리모컨 갖다 아무 거 갖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어컨 리모컨 갖다 TV에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요 딱 우리를 조정하는 리모컨이 뭐냐? 마음 생각이에요. 그게 어릴 때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했던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새가족 수련할 때 1강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2강입니까? 어디에 얘기하셨죠? 보고 듣고 생각나는 걸 기도로 바꿔라. 그 보고 듣고 생각날 때가 이게 어디에 우리 마음 생각이죠.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할 때 내 마음 내 생각이 판단하고 뭘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거의 다 우리가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거예요. 그걸 사단이 딱 이용해버려. 더 설명하죠. 그래서 자꾸 오는 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정신의 문제가 자꾸.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힘들고 못 견디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서 와서 하나님 떠나니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 생각에 불안함, 두려움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상한 겁니다. 그게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이제 그 빈 마음 속에 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를 쭉 하면서 29절 30절에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뭐 육신의 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제가요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바르게 산 삶이 막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게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상태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러난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육신으로 이제 이렇게요 삶으로 실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드러난 이제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세상 보는 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어제 나온 것처럼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종로로 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 잡아서 끌고 다니는구나. 이게 실제로 사실로 딱 보여지는 시간표. 그래서 제가 이 중독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그 중독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이 이거 깨닫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거 깨달아 버리면은요 진짜 인생 바뀌거든요. 구원 받았든 못 받았든 이 사람이 이거 깨달으면 정말 바뀌거든요. 누구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어떤 잘못이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전체가 다 바로 뭐예요? 피해자예요. 굳이 그런 단어를 쓴다면 완전히 이 사단에게 우리가요 완전히 종로를 타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보여져요. 그게 보여진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다 바뀌더라고요. 치유되고 실제로 회복되더라고요.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보니까요 요게 진짜 깨달아지고 본 사람은 바뀌어요. 사실로 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잘 좀 힘들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제가 심부름하는 건 이걸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이게 보여요.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면은 주제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자, 세상 보는 눈이 정말 열려지면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창조주가 되신다. 이제 이 부분이요, 진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있다.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여러분 아는 얘기 같죠? 이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보면 전혀 유대인들이 이해 못합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묻습니다.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얘기할 때로 볼 때도 약 1500년 전 인물이요. 그럼 1500년 이후에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시작한 게 그 얘기를 듣고요. 도저히 자기들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겠죠. 사실은 저도 잘 안 믿었으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믿었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영적 사실 속에서 믿어지더라.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오늘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이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어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이제 믿어질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뭐의 성취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어떤 세 가족을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 모든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이요, 이 단어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지를요 누가 들었어요? 사단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자기 머리를 깼다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못 깨닫게.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나.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삽니다. 피곤하죠? 막 졸립죠? 대형이 막 졸리지? 피곤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힘들 겁니다.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알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창세기 3장 15절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게 어디의 성취요? 이거 성취.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 나오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400년 종살해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오늘 분명히 언약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를 또 이제 막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살인사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근데 안 된다고 80살까지 포기하게만. 거기서 하나님 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도 바로가 금방 안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바로가 말을 바꾸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다. 뭘 보이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희생제사, 피제사. 전 세계 앞에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로 각인되는 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여러분 이게요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이걸 씁니다. 더라는 말 씁니다. 유일한 하나만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말씀 성취?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크게 굳이 이름을 밝히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또 이용해서요 마리아를 우상숭배해요. 신기하죠. 이 사단은요 절묘하게 그리스도만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고 사도신경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단이 벌벌 떠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알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면은요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졸린 분이 계시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다.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6장 31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제 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할 것 얘기하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느냐라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자, 오늘 안 읽었는데, 자, 16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렇죠. 이 예수는 누구시냐? 지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한 군데만 딱 보면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오늘 보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저희 일본에 있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 일본인 현지인 고바야시 장로가 도저히 이게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따라서 교회는 가는데 막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이런 영적인 얘기가 생각나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막 이런 게 생각나면서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생각이 드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일본에 살면서 귀신 체험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 막 귀신의 역사, 막 우상숭배하면서 귀신이 역사했던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귀신이 있고 악령이 실제 있지 않냐? 내가 체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그 지금은요, 뭐 완전히 이제 주의자로서 제대로 헌신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믿어진 거예요. 분명히 악령이 있고 사단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에게 얼만큼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냐.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걸 믿느냐라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내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그리스도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직장에 갔다. 직장 가서 이 말씀 적용해 보세요. 직장에 많은 사람에게 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건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돈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구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하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대형 알겠냐? 이걸 모르니까 맨날 대형이 때려치고 갔다 때려치고 갔다 맨날 그래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장이 없어. 그 사장도 똑같아요. 전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 맨날 때려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맨날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일도 하다 말다 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진득하게 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정말 알면은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제 너무 속 시원하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 중에 그대로 정리해 주세요. 훨씬 잘 된 거다. 조용히 현장에서 전도할 시간표다. 조용히 개인화하고 개인 살릴 시간표다. 떠들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 얘기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차별금지적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예수 얘기하지 석가 얘기합니까? 그럼 절에서 석가 얘기하지 예수 얘기합니까? 그건 차별금지적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말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내용 가지고 1대1로 사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괴배 보세요. 전혀 티 안 나고 왕국의 유머로 들어가서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그 언약을 모세에게 싹 다 전달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리면 돼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답 다 나왔는데요. 3번에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집중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거죠. 그게 금요 전도학교 때도 다 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체험된 사람에게 실제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는 복음과 메시지를 정리하고 내가 진짜 치유되는 40일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 40일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하세요. 여기서 아까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요, 이 마음 생각에요,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족들에게 전부 훈련시키는 게 이거잖아요. 녹취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녹취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거 말씀 붙잡고 녹취한 우리 송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족이 녹취하면은요, 정말 하면은요, 마음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 묶인 데서 나옵니다. 안 될 겁니다. 진짜 어떤 데는 지독하게 안 됩니다. 사단이 요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이제 되어지냐? 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이 40일 6월절 지나서 오순절 여기 40일이니까 이게 뭐예요? 한 10일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완전히요 이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번하고 다 연결이 같이 됩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했지만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힘을 얻는 마가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뭘 얻는? 힘을 얻는 기도. 그러면서 3번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나 그랬죠. 그리고 46절 47절 뭐가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오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 집중이 여러분에게,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시기도. 물론 감람산도 마가다락방 다 정시기도인데 여러분이요 요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고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실제로 한번 이건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정도 가지면 되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어떤 현장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정말 얻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아무 현장도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는 이게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락방이죠.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보일 겁니다. 너무 내 현장에 지금 사단에게 잡혀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를 내가 믿게 하고 나를 이 현장으로 파송했구나. 아, 내가 정말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겠구나. 앞으로 여러분 어제 계속 메시지 나온 것처럼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고 바뀌는 시대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할 시대입니다. 어제 메시지 주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와 같은 렘넌트 키우고요 진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지금 다 얘기 못하는요 많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서 많은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이거 렘넌트 운동하고 미션업 운동하고 말씀 운동 해야 된다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여러분 진짜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보시고요. 또 우리 RUTC 뉴스는 전체 우리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새 힘과 새 은혜와 성령 충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